저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의식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그 본래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길 가시다가 이제 피곤하고 지치셨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조금 아직 못 미쳐서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쉬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가 이제 점심때가 되었든지 양식을 구하러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들 갔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잔 주시오 청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물을 한 잔 길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주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지쳐서 물을 한 잔 청한 일반적으로 나그네가 그럴 수 있는 것이겠는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그런 길 가는 나그네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유대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게 내가 물 주기를 선뜻 원하지 않는 그는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호주 같으면 옛날에 백인들하고 원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고 또 호주 역사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백인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럴 만큼 심각하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특별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요. 이때의 유대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유대인 이러지만은 이때의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출신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때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이 따로 있고 북쪽의 왕이 따로 있고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와서 남쪽을 유대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이 그 외면하는 좋지 않게 보는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 유지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이제 그러니 그렇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은 남자다. 남자라고 그래서 목이 안 마르고 뭐 피곤하지 않고 그 상관없잖아요. 물 줄 수 있는데 유대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처럼 남자 중심의 사회, 남성 우월주의적인 뭐 그런 사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늘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눌린 마음이 있어요. 늘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잘 지나도 안 가는 사람들인데 웬일로 이 지역에 오고, 우물가에 있는 거 보니까 몹시 목이 마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번 거꾸로 해붙일 그런 기회지요, 사실상. 그리고 남자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남녀 우월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인 뒤에 가보면 이 여인이 남편을 여러 거쳤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삶의 여정이었겠어요. 남자를 적어도 5이장을 고쳐갔으니까 그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버려진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버렸든 어쨌든 간에 많은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이 보시고 지금 있는 남자도 속으로 내 남편이 아니고 벌써 갈라설 생각을 하고 있고 딴 남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그러시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남자들하고 안 살 수는 없는데 남자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은 한편은 아주 이가 갈리는, 심하게 말하면 뭐 그런 경험이 누적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런 환경의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게 되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하고 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유대인, 우리 같으면 일본놈, 떼놈. 저나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가 벌써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린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조금 지나가다가 시간이 가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어느 출신인가 또 생각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또 눈앞에서 이 여인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이런 관계가 좀 서먹하고 좋지 않은데 거기다 물 한 잔을 구했다가 냅다 그 상대방이 유대인이고 남자가 나한테 이러냐 하고 쏘아붙이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속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그리고 이거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죽을지언정 하고 또 한 번 해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우리가 뭐 아쉬울 거 있어요? 뭐 조금 있다가 저 동네 가서 물 마시면 되지 하고는 막 해대. 참는 사람이 드물어요. 싸움은 싸움을 일으키고 감정은 감정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전라도 경상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세월이 갈수록 북한과 남한은
점점 더 은수가 돼요. 누가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유대인이 무슨 우리 상관이 있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들여놓고 지나간 것 자체가 그래도 이 지역에 발도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십니까? 그런 사람조차 드물어요. 싸움을 자꾸 부추기는, 악을 더 악하게 가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내 편을 삼는 거예요. 중간에 잘못 쓰면 이 편도 잃어버리고 저 편도 잃어버리고, 저는 회색 분자, 조금 더 있으면 빨갱이 쉽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살면서 왜 예수님이 아시면서 이 지역에 들어온 건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오실 때 벌써 그런 반응을, 그런 대접을 받을 가능성 벌써 안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아신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2장부터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나다나엘을 보고 벌써 저기 무화과나무 잎에 나무 아래 있는데 저 사람이 속에 간사함이 없고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다 아신다. 여기 요한복음 지금 4장의 이 수가성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고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오고 뭐 이런 상황을 이미 다 아시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조건이나 외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요인이냐, 남편이 5이나 지나간 그런 요인이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우리같이 그런 걸 따져서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욕을 할 사람인지 칭찬할 사람인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외모와 조건과 삶의 역사에 관계없이 주님은 이들이 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사람들이다. 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오늘 로마서 5장에 읽은 대로 모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로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죠.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컨택트 포인트, 이 여인하고 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 역할이지, 예수님이 물 주냐 안 주냐 이거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상했다, 좋았다 이럴 것 같으면 더 이상 대화 진전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나하고 상대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기분 좋은 말이 오고 가나 아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평생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삶의 깊은 관계는 형성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인데 우리에게 한마디 반항하는 소리, 한마디 의심하는 소리, 뭐 언짢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예수님이 못된 인간들,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이러냐, 기분 상하고 다
뒤집어 내 동댕이 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제 삶에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깊은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모와 조건들을 보면서 나하고 항상 견주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깊어질 대화를 할 가까워질 이런 것보다 잘라내고 뿌리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이럴 요인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눈을 직선으로 보지 말고 저 뒤를 이렇게 보는, 저 뒤를 이렇게 보는 눈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어떤 눈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면박하듯이 예수님에게 분풀이 하듯이 쏟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네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여러 가지 외향적인 것과 조건들, 출신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해오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시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니 이 여인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아니 생수를 주신다니 당신이 지금 손에 이 야곱의 우물 이건 야곱 때부터 온 것이고 당신이 근데 손에 지금 물기를 무슨 밧줄 하나 두레박 하나도 손에 없고 근데 나한테 생수를 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대로 보지 보이지 않는 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물. 우물가에 내가 물 기르러 갔는데 거기서 유대 남자를 만났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만남 속에서 만남뿐만 아니고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보인다고 사람만 보지 말고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 이 발생한 일에 눈을 꼬나박고 이것이 잘 될지 못 될지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포도로 일깨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우물에 물 길러 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멈추게 하셔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뭘 주시려고? 생수를, 선물을 주시려고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을 주신다. 근데 이게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는고 하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남자지요. 그러니까 퍼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눌린 게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하고 우리 인간의 삶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 2000년 전에 우물가 앞에 이 여인에게 앞에만 서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오늘도 우리 앞에 와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보이진 않지만 무슨 일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이는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준비하시고 사는 길로,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꼭 저 뒤를 보는, 즉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해 가시는데 하나의 이 충격적인 지점이 있어요.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재차 이제 반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깜짝 놀래. 이 사람이 자기를 알 리가 없잖아요. 낯선 사람인데. 우리 동네 사람, 나를 아는 동네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하게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을, 오히려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언제 발길질하고 도망갈지 예수님이 환히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데 가면 당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러면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는 무당 종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은 늘 사람을 저주하고 벌 주는 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생수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닫아 걸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다 아는데 왔다.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은혜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열고 하나님 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왜 실패를 해요? 인간관계에 왜 실패를 해요? 잘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봐? 그렇게 보고도 남아요.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뭐 별겁니까? 그런데 나는 대단한 존재인 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오시는데 우리가 엄마 앞에서 어린애기가 엄마 앞에서 똥을 싸놓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옆에도 오지 말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아기를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냄새나서가 아니잖아요. 뭐 똥오줌 아무리 싸도 엄마가 인상 쓰지 않고 그냥 다 10년 세월이 되도록 그렇게 다 받아주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다 드러내니까 이분은 선지자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런 얘기하던가 하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냐 산꼭대기에서 해야 되냐 그 여로보암 때부터 산당을 만들고 북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남유대에 속했고 거기 가면 성전이 있는데 북쪽 사람들은 이제 남쪽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요. 못 가게 하느라고 북쪽에다 이 산꼭대기에다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뭐 제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그리고 이것도 보이는 예배를 보이는 것과 무슨 형식을 잘 해야 예배가 되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이는 거에 사로잡혀서 잘하네 못하네 막 이거 신경 거슬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 화목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도 누구 안에서 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람도 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을 하라. 그때 우리는 좀 정신이 나고 마음도 가라앉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눈이 열렸어요. 동네에 떠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거기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나를 다 드러내신 분이다. 이 여인이 그 말 한마디로 전도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가 나를 다 드러내신 분. 그런데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한테 해주시고, 자기가 사람을 버렸든지 사람이 자기를 버렸든지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기 싫은 우울증인지 뭐 대인 기피증인지 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지금 사람 만나기 싫은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나를 다 알고 찾아온 예수 만나서 이제는 내 모든 일은 우울증이고 대인 기피증이고 내가 이런 게 이제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기쁨이 회복이 돼가지고 동네 가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중에 끝부분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이제는 이 여인에게 당신이 말해준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서 믿는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가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사명입니다. 만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 감격으로 가서 그런 만남이 되어주는 그런 삶으로, 생수의 사람으로 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